안녕하십니까. 고려신학대학원 2020년 1학기 설교실습 1, 2반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교는 무엇이고 설교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합니다. 설교는 무엇이고 설교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설교 원고 작성 10단계 마지막 기억하시나요? 설교 원고를 숙지하고 설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자.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설교자가 누구인가, 설교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정하고 잘 세우는 것입니다. 설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한 30년 하고 은퇴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자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설교에 치이면서 목회하다가 설교가 무엇인지 좀 알만 하니까 끝났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뭐 충분히 100%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에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설교는 뭘 설교해야 돼요?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죠.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1566년 Second Helvetic Confession, Second Helvetic Confession, 쉬운 말로 하면 스위스 신앙고백입니다. 스위스 신앙고백, 스위스 종교개혁자 하이니히 블링거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이니히 블링거는 칼빈, 즈빙글리, 그 다음에 블링거 이렇게 이어지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가 그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4장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아주 유명한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 타이틀이 바로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is the Word of God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블링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lawfully called,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에 의해서 교회에서 설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믿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이 설교될 때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설교에 대한 설교 철학의 근간입니다. 설교가 뭐냐? 설교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를 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바뀝니다. 설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설교가 무엇이냐, 설교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설교가 바뀌고, 그 설교가 바뀌면 뭡니까? 목회가 바뀝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설교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해 설교입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이 설교자의 생각을 주도하고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본문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생각을 지배하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설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설교함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정보 전달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그냥 어떤 성경 주해 또는 주석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거기에서 여기에서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설교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이니케 블링거의 표현에 의하면 preachers lawfully called 합법적으로 여기서 lawfully는 교회법이죠. 성경의 법이죠. 성경의 법, 교회법으로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통해 부름받고 확인받은 설교자 누구에게 부름받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다시 한번 외적 소명을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설교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너무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is the word of God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내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설교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있게 질문하면서 설교 신학, 설교 철학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교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는 teacher,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다, 교사다, heral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herald, 전령이다, 대사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하는 pastor, 목자다, 스토리텔러다 이렇게 하는데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미국의 설교학자는 witness,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가 그래서 증언하는 설교라는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세요. 이거는 근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류한 겁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 분류를 하면 이제 영국의 설교학자 퀵이라고 하는 분이 마이클 퀵이라고 하는 분이 이 토마스 롱의 이 분류를 인용해가지고 이것을 그 preaching possibilities 그러니까 이 설교 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우인데 이게 이제 좌우파 정치적 좌가 아니라 이것은 left brain thinking 좌뇌 우뇌 좌뇌는 논리적이죠, 리터러시죠. 아무래도 우뇌는 뭐예요? 굉장히 오랄리티 구전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컨드리 오랄리티라고 하는데 여기 세컨드리 오랄리티를 설명을 하면 성경 시대는 오랄리티 컬처고 그러니까 first 또는 primary 오랄리티 컬처고 그 다음에 이 16세기 구텐베르크 14, 15, 16, 17, 18 이래서 한 4, 500년간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written print 컬처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과 PC와 그 다음에 2000년대 스마트폰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Secondary Orality Culture. Secondary Orality Culture다.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여기 Secondary Orality Culture. 요즘을 말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웨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웨이가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말고 또 이게 또 다른 또 강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 이 정도로 알고. 그래가지고 요걸 스펙트럼을 이제 하면 여러분은 설교자로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teacher라고 할 때는, teacher라고 할 때는, 요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해서 내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경 가르치면 된다. 그러니까 left brain thinking을 주로 하고 이 narrative 오늘날의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입니까? 리터러시가 아니라 오랄리티 컬처로 정보를 받아들여요.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세컨드이기 때문에 프린트 컬처의 요소까지도 이렇게 퓨전되어 있기 때문에 right and left brain thinking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teacher가 이쪽이면 헤럴드는 이 정도 되고요. 패스터가 중간쯤 되고 나레이터로서의 설교자가 스토리텔러로서의 설교자가 이쪽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teacher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고 나레이터는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같이 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컨셉추얼 랭귀지와 그 다음에 심볼릭 랭귀지를 함께 쓰는 스테레오 언어로 설교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는 포멀 랭귀지를 쓴다고 하면 여기서는 인포멀 랭귀지도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라이너, 아웃라인, 포인트 여기 3대지 설교의 그 중요 요소지요. 예,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이나 이쪽 정도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Journey of Discovery, 발견의 전이. 그러니까 기승전결, 플랫 구조로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꼬리물기라는 표현 여러분 배웠죠? 꼬리물기 하면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에세이시스트라면 여기는 narrative parables, 솔로 에포트라고 하면 팀 에포트가 필요하고 여기 이제 방법론적으로 하면 여기는 디덕티브, 연역적인 방법을 쓴다고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인덕티브이고 더 가면 이제 플랫 구조. 모더니티라고 하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티.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설교자의 기능으로서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근데 기능적 관점의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능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참조하시고 전체적인 설교의 스펙트럼, 설교자의 이 스펙트럼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자기 인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자로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인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I am a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나는 소리다. 소리는 뭐예요? 소리가 한번 나고 나면 지금은 녹화되지만 일반적인 소리는 한번 외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라져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하나의 소리로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식했다면 사도 바울은 또 설교자로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의 NASB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요.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to save those who believe.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전도의 방법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전도의 방법론이 미련하다. 방법,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전도지도 올리고 초청하고 이런 게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조금 더 이 성경 원어를 연구한 분은 이게 단순히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설교의 방법론, 설교라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미련함,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미련하나. 그러니까 설교의 어떤 방법론, 기능적 측면에서의 방법론이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이게 뭡니까?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메시지 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설교되어진 메시지 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그 뭐야? 복음이 미련한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의 관점, 헬라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 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왜? 예수 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헬라적 관점에 그리스 로마 철학의 관점에서 신이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됩니까? 그것도 가장 말구 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비참한 삶을 마감합니까? 이게 미련한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습니까? 예, 스캔들이고 스칸달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프리시니스고 미련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메시지가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음을 설교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세상의 말, 세상의 지혜, 세상이 볼 때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힘이 있고 풀리시니스가 아니야. 지혜로운 거야. 아주.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게 아니고 지혜 있는 말, 설득, 힘 있는 말, 약한 게 아니고 힘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고. 그가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 설교자로서의 자기인식.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자로서 이 설교에 적용하면 설교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I am weak. 나는 약하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설교자로서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네,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설교자로서 어떻게 I am strong. 강해지려고 설교자로서 더 강해지는 설교자. 더 설교 잘하는 설교자, 더 청중을 설득하는 설득력 있는 설교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세상의 지혜의 말을 더 잘하는 설교자, 더 I'm strong, 나는 더 강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설교자들은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은 I'm a voice, I'm weak 이렇게 자기를 인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나 찰스 캠벨과 요한 실리아라고 하는 설교학자가 이런 설교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preaching fools. 왜?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누구냐? fools, 바보들이다. 복음의 어리석음을 설교해야 되니까 그 어리석음을 설교하는 자,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거 바보지, 바보. fools. 그래가지고 이 preaching fools, 설교자의 자기 인식으로서 이 preaching fools, 어리석은 바보로서 여기서 말하는 fools는요, 이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preaching fools는 뭘 설교하느냐? preaching Jesus, 예수를 설교하고 preaching gospel, 복음을 설교하고 preaching cross,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인식이 없는 I am strong, 나는 강한 자다.
난 설교자로서 I'm strong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뭘 설교할까요? Preaching Jesus, preaching cross가 아니라 preaching power. 물론 여기서 파워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파워죠. Preaching wisdom, 세상의 지혜죠. Preaching strength, preaching ability, preaching health, preaching plenty, preaching perfection, preaching success. 이런 거 설교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과는 너무 달라도 다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eaching fools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preaching as jester라는 거예요. jester. 이 jester라는 것은 어릿광대라는 표현이죠. 어릿광대. 어릿광대는 가장 작은 자, 약한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궁정에 가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고관 대직부터 시작해서 뭐 장군도 있고, 뭐 경비대장도 있고, 뭐 광대도 있습니다. 궁정에 가면. 근데 광대도 주연 배우가 있고, 광대 중에 노예 밑에 광대, 거의 노예들이 광대인데, 그 광대 중에 또 제일 낮은 계급이 뭐냐면 어릿광대. 마치 최근에 표현한 피에로 같이 주인공, 사자조련사 주인공이나 또 이 줄타기 하는 고개사도 아니고 피에로는 뭐예요? 그냥 그 막간에 청중들에게 장례를 정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우는 아이들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 소개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릿광대라고 하는 역할, 이거 제스터, preaching fools, 어릿광대하고 fools가 이게 거의 같은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아요. 이런 개념에서의 preacher as jester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마이클 퀵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설교학자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방위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는 preacher as swimmer라고 하는 말씀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스위머로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수영하려면 수영을 처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서 또는 내가 산에서 잘 뛰어다니듯이 바다에 가서도 그렇게 내 다리 힘으로 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바둥바둥 팔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줄수록 물에 가라앉아서 익사하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처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세요. 팔다리에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 뜹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수영 배울 때. When I am weak. 힘을 뺄 때, 약해질 때 그때 수영을 할 수 있는 거. 물을 타야 돼. 내 힘으로 땅에서 걷듯이 내 힘으로 막 걸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또는 수영장에서는 물에서는 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 그런 의미에서 I'm strong이 아니라 I'm weak. 약해져야 돼요. I'm 슈퍼스타가 아니라 아니다. 나는 제스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누구를 소개해야 되니까 제스터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피에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릿광대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슈퍼스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설교자는 누구냐 말이에요. Preacher as jester. Preaching fools. 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설교자의 자기인식으로서 설교자가 중심이 되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면서 설교자가 설교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설교신학, 이것으로 말미암아 설교자가 슈퍼스타가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그 어중간한 그 중간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누굽니까?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사실은 I am weak, 낮아지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어릿광대처럼 피에로처럼 그렇게 설교 강단에서 주인공을 소개하기만 하면 된다. 소개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preacher as a voice of jester. 제가 이번에 한번 연결해서 만들어 봤는데
어릿광대의 목소리로서의 설교자. 세례 요한은 어릿광대라고도 하냐 아니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crying 외치는 자가 제스터예요. 제스터의 voice 목소리에 불과하다. 목소리는 뭐야? 왕 make straight, make a way.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길을 내고 사라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자의 자기인식은 그러면 신약에만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약에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요. 제스터로서의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노가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러 또는 나레이터. 마치 어릿광대가 왕 앞에서 풍자극을 하듯이 그 이야기극을 하듯이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여 주리라 한지라.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이 오라이티 컬처로서의 어떤 그런 이 여기서의 설교자는 이 뭐 티처나 어떤 헤럴드라기보다는 어떤 쪽에 가까워요? 스토리텔러나 나레이터에 가깝죠. 아까 그 스펙트럼에서 보듯이. 왜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나단이 이게 오라이티 컬처에서 설교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한 거고. 그리고 이 루튼 프린트 컬처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설교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다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세컨드리 오라이티 컬처니까 어떤 식으로 설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학자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미 설교학을 중심으로 한 소위 신설교학에서는 이 내러티브 프리칭 하면 여기까지만 하라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라. 여기까지만 하면 다윗이 그 설교를 듣던 사람이 스스로 이 정도 생각할 거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스스로 청중이 결정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안 돼. 성경은 뭐라 하면 나단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양새끼를 뺏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인 그 양새끼를 뺏어 잡아먹은 그 파렴치범 그 악한 악인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하네요. 네, 무섭게 적용합니다. 무섭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설교학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도 끝까지 해라.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러티브 설교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나단의 설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또 많이 나오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다윗을 책망하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임인데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어떤 설교자냐? 바로 preacher as a voice of justice. 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어릿광대의 모습이 이 나단의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나단이 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당신 말에 그따위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러티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마치 어릿광대가 임금의 이 부정부패와 잘못을 풍자하면서 임금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듯이 그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왜?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그 나단의 목 그 자리에서 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바보 같지만 foolishness지만 preaching fools 바보같이 보이지만 제스터 어릿광대와 같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어릿광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설교자의 자기 인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날은 소비자가 왕이라고 합니다. 설교학에서는 청중이 왕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청중이 그 설교자를 슈퍼스타로 만들 수도 있고 청중이 그 설교자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이 왕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제스터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왕의 제스터가 돼요.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왕의 장단에 춤출 수밖에 없는 비참한 말 그대로 광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자가 누구이신가를 여러분 분명히 정립하면서 이번 설교 실습 시간에 설교자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업 시간에 라이브 톡으로 만나서 또 깊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